네, 제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피난처, 힘, 도움.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책을 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을 복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을 맡겨주시고 특별히 서울 크리스찬 중학교를 세워주셔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의 의미와 그 가치를 잘 알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소중한 일들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 매순간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자,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면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믿고 있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미친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정상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옛날 찬송 중에 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아라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분을 본다는 것, 이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항상 그런 자세를 꾸준히 견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지? 또 주위 사람들 돌아보겠죠.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 주님만을 첫 번째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주위에 있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당신과 헤어질 것이다. 현재 당신이 가진 명성을 믿어보라. 능력을 믿어보라.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의 혀가 그 명성과 능력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현생애와 죽음 이후의 생애에 있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대답하죠. 침례인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답변이 더 궁금하셨어요. 여러분의 답변도 궁금해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그 이상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경배를 드리고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는 독일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가 책이 하나 없었던 종교개혁 시절에 루터는 독일어 찬송가를 펴냈어요. 그러던 중 사탄의 세력인 로마 카톨릭과의 영적 전쟁이 달했던 1529년 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카톨릭의 공격과 박해로 지쳐있을 때 루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찬송 하나를 작사 작곡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해내시로다. 1529년이 무려 500년이나 세월이 흘러오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시편 46편 1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가사인 거예요. 당대의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통한 사탄의 위협에 굴복했다면 종교개혁은 없었을 것이에요.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루터 성경 역시 마찬가지죠. 없었겠죠. 그랬다면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중세 암흑시대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겠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중세 유럽의 영적 판도는 이전과 달라질 게 없었을 것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의 영적 판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없었다면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일반 세상 학교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배우며 또 그저 세상 사람들의 늘상 꿈꾸는 그런 유치한 꿈이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달라야 돼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그런 꿈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건 단순히 공부를 잘하라 이 측면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안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교육도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는 어떤 지식은 단순한 세상 지식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능가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어떻게 보면 그 일부예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는 도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마틴 루터 그리고 다윗 그들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피난처가 뭡니까? 재난을 피하는 장소죠. 근심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물리적인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어떤 대상도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온갖 위협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질병이 그렇죠. 기근이 그렇죠. 가뭄이 그렇죠. 홍수가 그렇죠. 자연재해들,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나라 시찰단이 이제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오염수,
열차 탈선,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선박사고, 대형 화재, 교통사고, 살인, 학교 폭력, 왕따, 그뿐만이 아니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나 취직 같은 인생 전반에 관한 마음속 근심과 걱정들, 친구들과의 갈등, 사회적인 소외감, 시험과 역경,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위험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살기 좋은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울하게 살란 말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야 살만한 데가 못 됩니다.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교를 경험해보고 직장을 경험해봤잖아요. 14년 동안 세상 직장에 있었거든요. 그곳은 소위 기독교 회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살만한 데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위협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과 위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을 받는 우리 모두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탁상공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쉬셔야 돼요. 피난처 안에서 쉬셔야 돼요. 정말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잘 들으세요,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든든한 위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위협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얼른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피난처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느낌을 받을 때 얼른 주님께로 가야 돼요. 세상 친구들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에게 가서 나 좀 봐줘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얼른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6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여러분 마음이 눌릴 때 없습니까? 눌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우리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즉시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든 글을 쓸 때든 혹은 어떤 위협이 있을 때든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든 마음이 불안해질 때든 때로는 마음이 억눌려서 절망감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저는 즉시로 무릎 꿇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즉시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피난처이신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실 수 있어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체포되고 참혹한 수용소에서 살아야만 했던 코리 텐붐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죠. 그녀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무려 4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어두컴컴한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또 옆방에서는 이 고문을 받느라 밤낮 비명을 질러대는 죄수들 때문에 마치 자기가 고문받는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공포를 견디다 못한 어느 날 그녀는 벽에 기댄 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이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게 일말의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때 코리텐붐의 눈에는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개미는 기어가다가 고여있는 물을 보고는 황급히 이 벽에 난 조그만 구멍으로 달려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이런 당시의 상황을 코리텐붐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주님은 개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코리야, 저 개미를 봐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숨을 곳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야,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마라. 너의 피난처는 너 자신이 아니고 바로 나다.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예요. 어떤 바위 요새보다도 안전한 요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여러분 떳떳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향해서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2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자, 의뢰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 예레미야, 하박국 등등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다음 주에 체력 측정한다면서요? 체력 측정. 좀 힘을 기르고 계세요? 네. 준비 안 하십니까? 준비해야죠. 힘을 길러야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뻐해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느껴보세요. 주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그리고 쉽게 낙담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담이 뭐예요? 어떤 일에 너무 놀라서 이 간이 떨어질 듯하다.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낙담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쓰여요. 두렵고 떨려서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용기를 잃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좌절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아예 주저앉도록 만든 이런 상황에서 보통 낙담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어서는 이 낙담이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낙담이 있으면 일을 못하죠. 낙담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죠. 물론 인생의 세파에서 낙담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성도들을 낙담시키는 상황은 이 땅에서 아주 흔한 일입니다. 특히 죄 많은 인생에서는 더 흔한 일이에요. 위대한 군대대장 여호수아도 아이성 제1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낙담해서 슬퍼했죠. 칼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도 어때요? 이세벨 한 여인의 위협에 낙담해버렸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그럴 때가 있었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의구심을 내비치며 동굴에서 숨어 지낸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는 필리스티안들의 지역으로 망명했던 적도 있었죠. 필리스티안들은 적아낼 적들에게 망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시편 40편 12절 보세요. 다윗은 너무나 낙담해서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2절이에요. 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봤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자, 이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이에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냐 이거예요. 그냥 좌절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지 이래요? 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방금 보았듯이 무척 낙심했던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오 주여 나를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낙심이 될 때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주님께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한 번은 럭커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나의 집에는 셰퍼드, 개를 좋아하시잖아요. 셰퍼드 품종의 개 3마리가 있다. 어떨 때는 내 얼굴 표정이 바뀌기만 해도 나의 개들은 귀를 쫑긋 세운다. 또한 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에도 저쪽 문 근처에서 나를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고 있다. 내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주인인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는가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나도 이런 개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충직하게 섬기고 싶다. 언젠가 밤에 신학원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문을 살짝 열며 들어가곤 했는데 마당에 몇 발자국 들어서지 않았는데도 개들은 내가 왔다는 사실을 기가 막힐 정도로 미리 알고서 나를 맞이한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를 기다렸던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런 정도로 민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화평을 바라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주님의 힘을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화평을 보증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려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생기고 낙담이 올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하셔야 돼요. 너가 왜 불안해하냐? 네가 왜 낙담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찬양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크든지 작든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계세요? 바라고 있지 않다면 왜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은 채 낙담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왜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외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주님만을 기대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 완전한 평화. 몰려드는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에는 잔잔한 고요가 깃들어 있네. 평화, 평화, 완전한 평화. 우리의 앞날이 모두 가려져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은 보좌에 계시네. 평화, 평화, 완전한 평화.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도 주님은 사망과 그 모든 권세를 이기셨네. 세상의 싸움 이제 곧 그치리니 이제 충분하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완전한 평화로 부르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중재자란 말이 영어로 데이즈먼 그래요. 데이즈먼. 데이즈가 뭐예요? 데이즈. 날들. 보통 우리가 변호사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정에 어떤 날들을 정해놓고 그 날들에 딱 맞게 법정에 출두해서 이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은 기가 막히게 날짜를 탁 정하시고 그 날짜에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날이 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든 관계없이 그게 죽음의 날이든 휴거의 날이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낙심하고 있는 그 날이든 어떠한 날이든 관계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재인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날이 딱 정해졌을 때 그 날에 정확하게 1초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출두하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낙담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신. 자, 왜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한가? 곳곳에 고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따릅니다. 인생에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총평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이에요. 이 땅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라는 이유로 당하게 되는 특별한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 중에서 우리의 도움이세요. 오늘 설교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도움 안 그랬어요.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에요. 도움이 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도움도 필요 없는 거죠. 고난과 도움은 하나의 짝이에요.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신다 그랬어요. 모든 고난이에요. 일부의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도와주고 어떤 고난은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은데 그 많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당신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화포로 당신을 덮으면서 아주 확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만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고 제가 당신을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조대원이신 거죠. 우리의 소방관이신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로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그런 주님께 도와달라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소방관의 말은 믿으면서 주님 말은 못 믿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있는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현장에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도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죠. 고난에 처한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도움이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도움이 당장 안 나타나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고난이 해결되지 않거나 자신이 예상했던 시간에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난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난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고난에서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고난에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 도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그 도움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그 도움을 기다려야 돼요. 그 짧은 그 기다리는 그 찰나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넘지 못하면, 믿음으로 넘지 못하면 좌절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기간을 견뎌내고 기다리면 그야말로 엄청난 도움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결코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만 길게 느껴질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대통령이라는 이 높은 직책을 결코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보예요. 가장 강력한 도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걸 여러분이 마다하죠? 바보죠, 바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한 군사회의가 시작될 무렵에 그 회의를 주재해야 할 프랑스의 총사령관 페르드낭 포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위급 군 장성들이 바쁘게 그를 찾았어요. 그때 평소에 그를 잘 알고 있던 한 장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느 허름하고 조그만 교회 예배당으로 데리고 왔어요. 갔더니 이 포시 사령관이 그곳 설교단 앞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영국의 노병 제이콥 에스틀리 장군은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오늘 전장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싸우고 있을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전장의 분주함 속에서 제가 혹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고난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요, 뒤로 물러나거나 위축되어 있지 마세요. 올 테면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요, 들판에 많은 나무들이 비바람을 맞죠. 하지만 유독 비바람에 강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물고기들이 거친 물살을 가르지만 유독 거친 물결에 강한 물고기들이 있죠.
연어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새들이 비바람을 맞지만 유독 거친 바람에 강한 새들이 있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른 새들은 나무 숲으로 숨지만 독수리는 그 거센 바람을 타고 높이 날죠. 이 세상에서 고난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이나 시험, 위험을 겪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도 더 심한, 극심한 고난에 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유독 고난에 강한 성도가 있어요. 고난에 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잘 버티고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반석과 요새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누구나 믿음을 갖기 쉽지만 고난의 날에는 무척 어렵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조금의 동요함도 없이 침착하지만 믿는 척만 했던 자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야 한다. 이처럼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가 결판나는 것이다. 온갖 위협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압박할 때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낙담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으로 극심한 절망에 빠질 때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